이나 위경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외경으로 가면 아니 위경으로 가면 이제 도마복음,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성경 안에는 이제 4개의 복음서가 들어가 있고 4개의 복음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 4개를 잘 짜집어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몇십 년 전까지는 신학계에서조차도 이 4개의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적절하지 못했던 이유, 그 모습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공관복음이에요.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책들 해가지고 3권을 묶은 거고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배울 건데 요한복음은 다른 이제 소위 표현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90%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거의 90% 넘는 내용이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제 4번째 복음, 4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3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같은 관점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관점이 완전 달라요.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관복음이라는 이 관점 하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 중기, 말기, 그래서 3년짜리 공생애의 막 일정을 짜놓고 예수님이 1년 때는 초기에는 어떤 사역을 했고 2년째 중기 때는 어떤 사역을 했고 말기 3년째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1, 2, 3년의 초, 중, 말기에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을 막 이렇게 표시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도 사실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거 성경 어디에 써 있는 거 아시는 분 맞히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3년이다 써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명문화대에서 3년이라고 써놓은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3년이라고 철떡같이 다 알고 있거든요. 3년으로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어간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6장 부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쯤이 6월절이다, 6월절 기간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장 중반부터 이제 6월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5장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21장 중에 5장이 하루 저녁 얘기. 그때부터 이제 6월절 얘기인데, 그래서 6월절이 3번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6월절이 3번 있었다면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6월절 기간 때 있었던 일인데 요한복음은 초반부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학자들 싸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난장 피신 거, 소위 말해서 깡패 짓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하지 못할 짓을 하셨는데 이 난장을 2번 치셨는가 1번 치셨는가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은 1번 하셨고요. 그 성전 정화라는 사건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폐기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 다루면서 그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이제 성전 의미 없다. 이제 성전 없어질 거다. 새로운 성전이 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이 카이아진 구조로 돼 있어요. 방법론 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구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중반부터 13장 이후부터와 그 거의 이제 20장까지의 6월절 사건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게 2장에 있는 6월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6월절이 3번 나와서 예수님 공생애 3년이란 말도 사실은 깨졌어요. 3년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 3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1년 반 정도 짧게 사역했으면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건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생애 3년이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충 30살쯤이에요. 30살에 정확하게 공생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공생애의 사건과 가르침들을 가지고 원독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준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말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때 완벽한 연대순도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서 죽으신 것까지는 큰 틀에서는 연대순으로 가겠지만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들이 이렇게 연대순으로 다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 4개를 비교해서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2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마가복음에서는 8장, 9장, 2장에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건의 배치도 저자가 원독자의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구성해서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것을 재배치하는 형태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찰떡같이 역사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팩트를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증명되어야 되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있는 그대로가 연대기순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년차, 2년차, 3년차, 초기, 중기, 말기라고 하는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살아계셨던 분이고 실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이 역사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계셨고 실제 말씀하셨고 실제 사역하셨고 실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하셨지만 이게 일반 역사의 역사손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4개의 성경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데 그 이유는 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독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독자에게 답을 줄 때 저자가 예수님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재구성한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른 예배에서 설교한 것과 청소년 예배에 설교한 것과 5세 미만의 유아부 4세 정도죠. 2돌 지나서 4세 정도 되는 유아부 애들한테 설교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와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설교했을 때, 그럴 때 그 설교의 내용, 길이, 설교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문장들이 그리고 적용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복음서의 4개도 하나는 유아부가 설교한 거고 하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고, 근데 이 교회에 또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하나는 재소자들한테 설교한 거고 하나는 중딩들, 특히 중이들이 가득한 채플에 가서, 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하신 거다.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똑같이 읽으시는 그러한 그 개념 없으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보통은 설교의 대상자들에 맞는 용어와 언어와 길이와 문장으로 재구성해서 그것을 전달하고요. 재소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적용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에게 했던 적용을 4세, 5세쯤 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맞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이유는 4개를 잘 조합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개를 준 거다. 잘 맞춰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와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원독자의 상황과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설교처럼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저자와 각 독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리고 그 원독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CC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없겠지만 나중에 복음서 4권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과 그리고 거기서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행시켜서 연구해 보시면 같은 사건과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복음서는 4개를 가지고 적당히 잘 짜집으면 예수님이 어떤 순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를 증명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져오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만큼은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것 또한 원독자의 상황에 맞게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설교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관찰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 사과가 2개 있고 오렌지 있고 딸기 있고 저기에 컵이 하나 있는데 물이 반쯤 이렇게 딱 들어있는 정물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 그걸 보자마자 정물 안에 사과가 있고 귤이 있네, 물컵이 있고 물이 반이 있네, 이렇게 이제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자마자 아유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도 없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잔은 채워야 마신데 왜 물이 반밖에 없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 기호, 내 관심, 또 내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요, 정물화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도 없네, 내가 싫어하는 과일만 있네, 아이고 저기 사과는 부산에 난 아우리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그냥 투영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성경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많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내 결정과 내 관점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구인 거죠.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일단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네 없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귤인데 그건 하나밖에 없고 사과가 3개씩이나 있네,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이나 인물에 대해서 내가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성경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냐, 이제 관찰은 뭐냐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본문이 얘기하는 거. 사과를 거다 놨으면 사과구나, 빨갛구나, 동그랗구나, 빛은 오른쪽에 들어와서 왼쪽에 그림자가 있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충분한 관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의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첫 번째 독자, 원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독자의 입장으로 가려면 시간의 간격을 넘어야 하고 언어와 문화의 간격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 세계를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식론은요, 과학적인 인식론이에요. 증명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약을 하나 먹든 식품 하나를 먹든 우리는 이게 FDI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내가 30만 원에 줄 테니까 먹어봐,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딱 우리에게 그거 주면 우리는 대뜸 받지 않아요. 500만 원 되는 거 왜 30만 원이죠? 벌써 이제 거기서 의심이 되고, 이게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승인된 거고 그래서 내가 먹어도 안전한 건가? 우리는 대뜸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협회 같은 것도 생긴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이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책인데 벌써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긴 하지만 그 결 자체가 맞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원독자는 과학적 세계관이 없어요. 이들은 과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나 어떤 신적인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신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점성술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뭐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거든요. 그 점성술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당시 사람이 예수님이 신으로서 신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점성술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세계관은 점성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맞춰서 별 가지고 설명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BRI잖아요. BRI를 가지고 원독자의 상황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해석은 원독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건데 복음서는 조금 더 복잡해요. 복음서에서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나는 원독자가 아니라 원청중이에요. 예수님이 AD 30년 어간에 이게 이제 1년 반인지 3년인지 정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람어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원청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청중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자신들만의 원독자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입장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AD 64에서 68년에 써졌고요. 나머지 복음서들 마태와 누가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원청중이 30년대 사람이라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35년 정도의 갭이 있고요. 마태, 누가와는 40년 넘어가고 요한과는 5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청중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독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겠지만 나머지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고요. 그 이방인들 중에 또 각자마다 신학적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해석해 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목사님이 청소년부 그리고 교회 주일 11시 예배의 성도들, 유아부, 재소자들 또는 학교에 가서 중2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상황이 다르니까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그들에 맞는 표현법을 쓰고 그들이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르듯이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그 4개의 복음서는 해석이 첫 번째는 원청중적 입장과 두 번째는 원독자적 입장이라고 하는 2개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예.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원청중이든 원독자든 우리로부터 시간과 공간과 지리와 역사와 언어와 그 모든 것의 갭이 최소한 2000년 이상 벌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복음서의 해석을 우리가 접근해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원청중과 원독자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해석에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청중이나 원독자에게 의미하는 거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죠. 가장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 자체가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 이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에서는 원청중이나 원독자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런 건 특별히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원청중에게 말하는 것이 청중에게만 의미가 있는 상황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또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청중하고 원독자하고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청중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의 입장에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원독자인이 이방인일 경우 이방인들이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청중에게 있었던 의미를 원독자에게 말할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이들에게는 또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이제 갖고 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의미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라 라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또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에는 뭐 특별하게 제사 음식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에게 그 먹는 문제를 줄 때에 이런 것들을 원리를 줬어요. 뭐 우상의 제물은 아무 의미 없다.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거기에 바쳤다고 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우상은 가짜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바쳐졌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부정이 탄다거나 우리말로 영적인 의미가 있거나 우리를 타락시키거나 그걸 먹었을 때 사단이 우리한테 기어들어온다거나 막 그런 거 전혀 없다. 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먹어라 라고 했는데, 단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아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는 지식이 있는데 걔가 지식이 없어. 그래서 네가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없다.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있는데 걔에게 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과 양심의 입장에서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해라. 대원칙은 먹어도 상관없다. 버릴 게 없는 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네가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해라. 내 결정은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든다면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나로 인해서 내 결정을 인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심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청중으로부터 독자 우리에게로 이제 연결되면서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똑같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면 청중이나 독자나 우리나 똑같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특별한 상황으로 놓여 보이면 이 메시지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을 당했냐면 주일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은 차도 못 타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과자 하나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2개 사줄 거니까 오늘 참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쓸데없이 얽매이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청중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온 거예요. 원청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고 돈 쓰지 않는 거다. 이런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사라졌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는 개념이었는데 주 안에서 안식하려면 아이가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그의 삶에 안식이 확 임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탁 사줘가지고 그날 기분 좋게 해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신나게 드리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내가 너 맛있는 피자 사줄게 해가지고 예배도 막 피자 먹으려고 막 흥분해서 잘 드리고 와서 나 예배 잘 드렸어요 해서 피자까지 탁 먹었으면 그날 진정한 안식을 이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그냥 가기 싫은 예배만 약간 가야 되고 막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을 잘못했을 때 오는 하나의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 독자,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가 아닌 어떤 성경 해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청중이 없이 독자와 우리만 구분하는 내용이었는데 복음서는 청중과 또 독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벼이삭을 뜯어 먹었어요. 벼가 아니라 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볼인지 밀인지 벼는 아닐 거예요. 이제 뜯어 먹었는데 안식일 날 이제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길을 내면서 배고프니까 이거 후둑후둑 뜯어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 안에 추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추수를 해서 먹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삼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은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노비라는 곳에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구할 때 제사장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 이제 교체돼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떡인데 그것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이 안식일 날 배고프면 뜯어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날인데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이게 떡을 주면서 한 가지만 체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를 가까이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너가 부정하냐 정결하냐를 묻는 것인데요. 율법에서는 제사장만 먹는 떡이지만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굶어서 쓰러지는데 그 법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사장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떡은 거룩한 제사장만 먹으라 했기 때문에 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또 두려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네가 부정하면 못 주겠다. 그런데 네가 정결하다고 한다면 네 목숨이 중요하니까 주겠다. 이 제사장이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융통성 있게.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뜯어먹어서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지. 안식일이니까 꼬락꼴꼴 굶는 게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지 않냐.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인데 주인이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지금 얘들이 이걸 뜯어먹는 게 안식일에 맞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청중들에게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죠. 안식일은 안식과 자유함을 주는 날로서 그 의미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뜯어먹은 게 안식일에 맞는 행동을 한 거야. 안식일 날 배고팠다가 안식일이 끝나서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니까 뜯어먹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의 의미고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의미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자유하게 주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니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얽매였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네로에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이 마이너 소수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들은 안식일 준수를 안 하거든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네로 대 예수님 이 구도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로가 로마에 불이 나면서 로마시의 80%가 다 타버렸을 때 자신의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가 불지르고 트로이 목마 노래를 부르면서 미친 짓을 했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네로가 정치로 위협이 컸거든요.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결정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어 복 받을 줄 알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 됐을 때 그들에게 네가 예수를 버리고 네로의 백성으로 살 거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도록 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네로는 어떤 인간이냐면 죄도 없고 실제 불도 지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 씌워서 죽이는 나쁜 왕이에요. 그 나쁜 왕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할 거냐 예수 버리고.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네로를 선택할 거냐. 지금 이들이 이제 생사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마가복음의 세팅인데 예수님은 자유케 하는 분이고 얘는 너희를 언제든지 자기가 어려우면 거짓말 뒤씌워가지고 죽일 왕인데 누구의 백성으로 살래? 라고 묻는 게 이제 마가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가복음의 원독자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프면 예수님한테 떡 좀 사달라고 하지 그냥 왜 또 길에서 그걸 막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왜 니들 그러냐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 뒤통수 한 대씩 때리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겠냐? 좀 똑바로 해라. 그리고 안식일 되기 전에 빵 좀 준비해 놓지. 아 나 진짜 준비성도 없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인격이 안 돼서.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제자 편 드는 거예요. 예. 배고파서 먹었다는데 뭘 이거 갖고 니들이 난리치냐.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제자들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따구 소리 들어야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 알았지? 다음 주도 또 준비 안 해놓고 이런 소리 또 들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 편들어 주는 거죠. 편들어 주고 내가 주인으로서 나는 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율법은 가난한 자가 배고프면 따갖고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서 따 먹는 건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 허용됐는데 안식일 날 그걸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주님이 괜찮아. 배고프면 먹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배고픈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좀 안식을 누려야 되고 자유케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 그늘 안에서 너희 거해.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박해 상황에 있는 원독자에게 딱 제시하면서 네로한테 가는 것보다 지금 박해로 네가 죽을 수는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는 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왕이어도 너희를 해하는 왕과 너희를 섬기고 보호하는 왕 중에 어떤 왕을 네가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겠니? 라는 의미로 마가복음에서 이것이 전달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중적 입장과 원독자적 입장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이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 한 이야기를 마가가 원독자에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서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청중적 의미의 해석을 먼저 찾아내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의미가 독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저자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전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청중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원독자의 문화와 언어에서 이것이 또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BRI에서는 청중적인 것과 원독자적인 상황들을 어느 정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예가 7개인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의 비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물고기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문화에서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생선을 잘 안 먹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게 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준 가이드는 정확하게 한 개였습니다. 예, 우리 아들은 생선 안 먹는다. 근데 저희 아내가 주구장창 생선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생선을 먹어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가지고 저희 누님이 가족 여행을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고등어를 보는 거 보면서 야, 어머니가 주는 건 안 먹더니 지금 마누라가 주니까 먹네. 뭐 이런 소리 할 정도로 하여튼 저는 생선 싫어했어요. 비린내 나는 게 너무 싫어서 안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좋은 생선은 뭐예요? 비린내 안 나는 생선이요. 아주 신선한 거. 그리고 저한테는 청어 같은 게 되게 싫어요. 잔가시 발라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갈치 너무 맛있긴 한데 이렇게 갈치 살 이렇게 하는 게 손이 많이 가서 또 이렇게 손이 둔하다 보니까 갈치 뼈 바르다가 살까지 다 딸려 나가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뼈 바르는 거 어려운 생선, 뭐 비린내 나는 생선 이런 게 이제 못된 생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비린내 안 나는 손이 많이 안 가도 먹을 수 있는 잔가시가 없는 생선이 좋은 생선인 거죠. 그러면 천국은 비린내가 안 나고 잔가시가 없으며 신선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제가 천국 가려면 비린내가 안 나야 돼요. 비린내가 안 난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잘 씻을까요? 데오드란트 자주 뿌릴까요? 잔가시가 없는 인생은 뭘까요? 그래서 손 많이 안 가도 살을 이렇게 크게 딱
딱딱 떠가지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삶은, 천국 가려면 그런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린내 나는, 잔가시가 많은 인생은 뭘까요? 지옥 가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벌써 이제 해석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너무 명확해요.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11. 젓가락으로 밥 먹듯이 11장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규정해 주는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어요. 비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비늘이 없는 것은 나쁜 생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뭐 비늘이 있는 생선이고 못된 것은 비늘이 없는 생선이에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 메기 이런 것들이요. 고등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는 오징어, 꼴뚜기, 문어, 낙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탁 뿌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진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거를 잡았어요. 그래도 많이 잡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허리가 아파도 다 잡았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다 비늘이 없네? 그래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집어서 버리는 그 행위 자체도 나가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는 직설하게 하고 내가 얻는 게 없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가 부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죠. 그게 못된 거죠. 좋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정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못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팔아서 비싼 게 좋은 물고기, 샀어도 옛날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악어 이런 건 먹지도 않았다고.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못된 물고기였던 거죠. 그물만 찢어놓고 허리만 아프게 해놓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의 청중적 개념은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에 의해서 정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당연히 어부들이 팔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딱 모았을 거고, 먹지 못하는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는 갖다가 버렸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고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기 11장, 다시 말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개념이 원독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지만 나의 모든 삶에서의 내 결정의 기준이 말씀에 의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돈이 생기는가, 돈이 생기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문제인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그냥 자기가 주인된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못된 것은 버려진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청중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청중적 해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다라는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들에게 멘붕이 온 거죠. 정신적 아노미 상태인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멘붕이 왔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 제한 온 것 때문으로도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폐쇄당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더 커요. 뭐냐면 성전에 가야 죄를 용서받아요.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장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을 장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멘붕이 온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나 없나, 이게 고민인 건데,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분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왕이시다. 그러니까 성전 없어도 된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좋은 물고기, 그 물에 담겨지는 물고기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인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이 마태복음의 원독자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독자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데요. 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서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1장 1에서 9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시죠.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을 받은 그분이 공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공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메시아가 왔을 때의 그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고 있고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퀴를 잡고 끌어도 끌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안식의 나라인데, 이 안식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가장 반대적인 개념이 어디냐면 광야 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동물들이 거하고 거기에서 바로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안식이 벌어지는 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광야에서 이런 것과 같은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이사야적으로 감지를 했는데 뭘 감지했냐면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청중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바로 이 이사야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해석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광야의 축제를 벌이신 예수님인데요. 원독자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실제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인지경으로. 지금 건물의 지하 같은 데 몰래 숨어 있으면서 잡히면 어떻게 하나? 잡히면 내가 죽겠지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갖고 똥 밟았네 라고 하는 후회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영적인 광야, 정서적인 광야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원독자들이고요. 이미 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도하면서 아유, 내가 살려고 배도는 했는데 내가 이것을 사람으로 못할 짓을 했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못할 짓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마가복음의 상황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본문 직전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셨어요. 전도여행을 둘씩. 예수님이 3장에서 그들을 제자로 뽑을 때 뽑은 목적 3가지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병자와 귀신을 쫓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실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면서 승리하고 되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쉬자 라고 해서 이들을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쉬러 간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쉬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계수된 사람만 5,000명. 여자, 아이 빼고 떼거리로 쳐들어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긍휼함의 근거에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요. 마치 40년 광야에 있었던 자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내린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지금 영적, 정서적, 육체적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돌려보냅시다. 예수님은 먹이자. 돈이 어디 있다고요? 뭐 있냐? 그래서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나 쉬어야 되거든. 우리 애들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니들 이렇게 오는 건 폭력이야? 꺼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던 예수님이 원독자에게 제시됐을 때 이 원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메시아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청중과 독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만 일단 하고 다른 복음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예를 좀 드려봤고요. 복음서 이해 좀 더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신앙 공동체의 독특한 장르고요. 예수는 누구인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만 복음서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말해서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원독자의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복음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인가를 계속 발견하는 게 이 복음서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제자들의 반응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는 공관복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이제 겹친다. 같은 사건과 같은 가르침들이 겹친다라는 거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90% 이상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인데 굳이 복음서 하나 할 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을 했고 가르쳤느냐를 보여주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왜 요한복음을 공부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신학적으로 잘 씹어서 우리에게 탁
준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서 신학화해서 우리에게 착착착착 알려준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권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번에 학교가 고민하면서 요한복음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초신자에게 읽히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어렵지만 표면적으로는 메시지가 너무 정확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예수님 가지면 너에게 영생이 가져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아주 정확하게 신학화된 메시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한 권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장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지만 역사 기록 아니다. 전기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순으로 사역을 했고 어떤 이야기 다음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역사로 취급하지 마라. 실제 있었던 일 맞고, 실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맞고, 실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오신 것도 맞는데, 역사적 사실도 맞는데, 복음서 자체가 역사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팩트로서의 역사, 순서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역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원독자에게 해석한 설교와 같은 거다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 의해서 들려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according to Mark, according to 마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에 의한 이야기, 마가에 의한, 마가가 전해주는 이야기.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화돼서 구성된 이야기.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막 섞기도 했고요. 포인트와 강조점도 저자의 부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러티브,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되게 심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다고 하면 교훈이 뭐예요? 요즘은 거꾸로 읽기, 동화 거꾸로 읽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흥부처럼 능력도 안다면서 자식 새끼나 잔뜩 낳는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경제관념은 놀부가 낫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되고요. 착하게 사니까 복 받았는다. 이게 이제 흥부와 놀부전의 그 긴 이야기의 그냥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요, 삼척동자, 아이가 들어도 기억하기 쉽고 무슨 메시지인지 쉽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만희 씨나 문성명 씨처럼 막 40일 금식하면서 신비롭게 푸시는 분들 위험하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오는 게 이야기다. 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독자나 원청중의 눈과 문화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해석의 과정을 하는 이 과정은 거쳐야 되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꼬아서 40일 기도하고 금식을 한 사람만이 그렇게 보이는 식의 그런 해석은 하지 마라. 이야기는 쉽다.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식해야만 풀어지는 이야기처럼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은 오히려 이단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가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저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아시죠?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의도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아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자가 전지적 관점의 입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저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평가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복음서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배에서 생수가 터지리라 라고 했는데 저자가 이것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평가와 설명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중의 반응과 속마음까지 저자들이 속속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복음서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의 관점을 따라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관찰해야 돼요. 아, 내 눈에 이렇게 보였어.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 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를 보면서, 귤을 보면서 에이씨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종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은 내 관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관점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저자의 설명 또는 등장인물의 언급.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요 사탄의 말, 귀신의 말이 진리예요. 틀린 말을 안 해. 사람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귀신만큼은 4번 정답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러죠. Shut up, 닥쳐라. 나가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귀신의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도 압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2번째 특징이 중요합니다. 이놈은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BCC나 SBS가 귀신 만드는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잔뜩 가르쳐서 알게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훈련시키지 않아서 알기만 하는 사람 만드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이 말씀의 학교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은 연구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걸 점수 매기고 매일 물어보고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학교가 많이 물러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간사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살면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할 때에 스스로 적용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3개월 동안 사탄화 되어져 간다라는 경고를 제가 드리면서 최대한 배운 것들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말씀 학교예요. 그래서 적용을 자신이 안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 학교 나왔더니 내 인생이 드라이해졌어. 내 신앙이 드라이해.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의 문제만큼은 개인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끌어내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지만 적용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적용하셔야 되고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보실 때 사탄이 한 말이 사탄의 말이니까 무시할 말이 아니라 진리다. 예. 근데 이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사탄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진리를 많이 뽑아서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사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귀를 포함해서 귀신을 포함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과 가르침들이요.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잖아요. 피곤해서 좀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워가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죠.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게 표면적인 읽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원독자로 가면 네로의 박해, 그래서 이들의 원독자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을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조차도 통제할 수 없었듯이 인생의 경험이 충분했던 마가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독자들도 이 네로의 박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이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버리고 낼름 네로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지금 원독자들은 이 예수님을 버리고 뒷걸음질 쳐서 나에게 죄도 없는데 죄를 씌웠던 네로의 백성이 되겠다고 배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그 풍랑과 파도도 예수님은 제어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어쨌든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과 가르침을 찾아야 되고요. 청중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중의 반응이 때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런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통해서 원독자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화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백설공주를 읽는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편입니까? 그 독사가를 만들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머니, 마녀의 편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동화를 읽으면서 주인공 좋은 편에 나를 딱 갖다 붙여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요. 이게 이야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긍정적으로, 또 복음서에서 긍정적으로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편에 나를, 순종의 방향으로 나를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게 만드는 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끌어가요. 강압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근데 아주 독특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독사를 가지고 누구 한번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어머니 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보통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일부러 이렇게 제시를 이야기들이 하는데요. 그 반응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개념과 단어나 사건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부터 28장까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여기 베세다부터 가버나움, 여기 이제 막달라, 뭐 이런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라사, 광인, 귀신을 쫓았는데 군대 귀신을 쫓은 얘기 기억나시죠?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가면 데가볼리가 있어요. 데카는 헬라어로 열, 텐이란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헬라의 도시가 10개가 모여 있어요. 메트로폴리탄이죠. 이게 거대 그 도시들이 뭉쳐 있는 헬라 도시인데, 한마디로 이쪽은 이방 지역, 이쪽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귀신을 쫓았는데 여기서도 귀신을 쫓은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요. 귀신한테 너 이름 뭐냐?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사건이 마태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군대입니다라는 단어를 라틴어를 썼어요. 일부러. 레기온이란 단어를 썼는데 레기온이요. 로마 군단을 뜻해요. 로마 군단.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주력 부대가 군단이죠. 근데 일부러 다른 복음서에서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원독자에게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단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로마 군단도 꺼져 하면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원독자 메시지인데 어쨌든 6번이나 백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데가볼리의 지역에도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고치면서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경고다,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을 쫓겨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집에 가서 이 큰 일을 알려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방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이방인을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보내면서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그 백길 여행의 경험 반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 모두에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반복적인 단어의 개념을 써요. 길에서라는 반복 단어도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길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로 가는 길이죠. 이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길에서 얘기합니다. 죽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얘기를 이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떡이에요. 떡. 5병이어 7병이어를 포함해서 떡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떡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둔하여지고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제자들은 미련하고 둔하여지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지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저자가 독자를 배려해서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 개념들을 길, 항해, 떡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컬러 코딩이라는 것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셨겠죠?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 복음서에도 이렇게 그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게 나중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는 다 똑같은데 4가지의 밭에 이제 동시에 떨어지는 건데 유대 지역은 길 옆에 밭이 있고 밭 안에 돌덩이들이 그냥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다 걸러내는데 안 걸러냅니다. 그리고 길 옆쪽으로 가시떨기도 있어요. 이렇게 흩뿌리기 때문에 그 4가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 있는 이유는 유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을 통해서 이 땅이 물을 많이 공급받는데 이 돌 위에 이슬이 많이 맺히기 때문에 돌에 이슬이 맺힌 것들이 땅으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대의 농부들은 이 밭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뿌릴 때 옥토에도 떨어지고 옥토 중간중간에 있는 돌 위에도 떨어지고 길가와 이 옥토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잡초가 나니까 거기에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좀 손에 힘을 조절 못해서 멀리 날아가는 바람에 길에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밭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이 네 종류 중에 돌 위에 떨어진 밭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따라라 라고 했더니 곧 버리고 쫓았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좀 더 부잣집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따라라 했더니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리고 쫓았어요. 즉시로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 다 경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하고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둔화해졌다, 깨닫지 못하더라, 믿음이 없더라, 아둔하더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8장 27절 이후로 넘어가면 예수님하고 계속 싸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8장 27절 본문인데 항변했어요. 항변. 그러지 마시라고. 옛날 개혁 성경은 이것을 간함에 이렇게 했어요. 부탁했다고.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변했다라는 게 영어는 리벅이에요. 꾸짖다. 근데 이게 원어로는 에피티마오인데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단 취급하면서 미쳤어? 내가 지금 당신 다 버리고 쫓았는데 지금 죽는다고? 그럼 나 뭐 되라고?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과 수제자가 서로 사단 취급하면서 한번 팡 붙은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래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또 막 싸워요. 뭐 갖고 싸웠나 물어봤더니 누가 크냐라고 싸워요. 또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얘기했더니 뒤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우리를 쫓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버리고 쫓는 사람들만 누리는 영광이지 개나 소나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돼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우리만 그렇게 영광을 얻고 싶고 좀 지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 와서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또 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뚜껑이 열렸다 막 이렇게 또 나오고. 근데 그 얘기 앞에 다 뭐가 나오냐면 나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섹션 11장 이제 10장에 이제 11장의 예루살렘 일성함부터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 갔는데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1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가로쳐져 있어요. 지상 대명령은 가로쳐져 있거든요. 가로쳐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대 삽입구란 뜻이에요. 원래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했을 때는 없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가복음 어떻게 끝나냐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끝나요. 마가복음에서의 두려움은요. 불신앙을 뜻해요. 끝까지 불신앙으로 끝나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는데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도할 때는 AD 30년이에요. 이때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렇게 하다가 박해가 딱 일어나니까 싹 수그러들고 결실하지 못한 게 돌짝밭이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요. 갈수록 태산이다가 나중에는 배도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무덤에서 두려움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원독자는 AD 64에서 68년에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 AD 30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벌써 배도를 했거나 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전짓했구나. 제자들도 저렇게 했구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손으로 이렇게 사람들 먹여봤으면 난 안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런 것까지 하고도 저러는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러는구나. 나는 예수님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나는 좀 낫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 그랬던 베드로가 이때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집어 써가지고요. 그가 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으니까요. 위대한 사도로서 지금 그들과 함께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순교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미 배도를 했지만 다시 예수에게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 믿음을 예수에게로 가져간다면 기회가 있겠구나. 나는 베드로처럼 3번 저주는 안 했잖아. 나는 베드로만큼 예수님하고 훈련받은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실수로 봐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은.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베드로만큼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마가복음의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와는 달라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아주 그냥 까버립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까요. 두려워하더라, 믿음이 없더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막 있는 그대로 막 깝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4가지 밭 중에 돌짝밭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원독자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해석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속해 있는 인물은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얘기할 때 10계명 얘기했더니 자기 다 안돼요. 예수님이 신통방통해서 12제자처럼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단서조항이 있었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결실을 못한 거예요. 바라는 했지만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치 못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 책마다 어떤 사건들은 저자가 의도해서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제가 떡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떡 얘기, 백길 여행, 길 이런 반복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 저자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적한 곳, 광야. 마가복음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새벽 기도의 근거로 막 쓰는 그 구절 있잖아요. 한적한 곳, 새벽 미명에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고. 광야라는 단어가 다 한 단어예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할 때 한적한 곳, 광야 이렇게 여러 개를 번역했는데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장소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곳입니다. 집과 회당은 늘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의 장소였고요. 산도 이 한적한 곳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개입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병이어를 이사야서를 가지고 풀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구약의 인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2절과 3절은 두 개의 구약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건데 언약의 일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0장 3절 위에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제 마가가 그냥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이 내 언약의 사자 전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마가복음 4장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말라기서 4장 1에서 6절의 내용에 보면 특히 5절 6절 이 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올 거라고 표현했어요.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의 세례를 한다라는 거는 말라기서 4장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인용이 3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메시아 전에 보내기로 했던 그분이 맞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겠죠.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니까. 그래서 7절, 8절 보면 내가 전파하는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을 신발끈 하나도 건들 수 없다. 예. 우리나라 표현하면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해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여서 이걸 통해서 그의 메시지가 진짜 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이 구약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9절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메시아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에서 여러 구절에 나와요. 성령이 임한다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으시는 사건, 성령 받으시는 사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사건 이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CC 하시면서 구약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 1장 12절 볼게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는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40일 누가 떠올릴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올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고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인도됐어요? 시내산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회개 사역을 할 때 엘리야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던 이 두 사람을 떠올리게 예수님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 지금 유대 지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 수종들더라. 마태와 누가는 세 가지 시험을 다 언급하는데 마가는 이걸 빼버리고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 꽃이 피고 샘이 솟고 에덴 동산이 벌어지면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고 뱀을 잡아서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대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임하셨더니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들짐승이 함께 있었고 천사가 예수님의 종로로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사야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14절 예수님이 비로소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고 하나님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인정받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광야에 하나님 나라 빡 오게 하시고 사단을 몰아내신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제가 스타크래프트는 잘 안 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두움이 이렇게 물러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환하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시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둠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막 쫓겨나가고 군대 귀신 막 쫓겨나가고 사단에 의해서 병 들었던 사람들이 막 낫고 그리고 죄 때문에 병신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 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나지고 네 죄사함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막 이러면서 점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 선포와 같은 내용이 이제 첫 설교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런 식으로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4절밖에 안 다뤘지만 이 14절 안에 구약이 어마어마하게 막 얹혀져 있어요. 이게 암시라는 거고요. 이사야 40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아는 만큼 신약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는 특별히 이렇게 구약의 인용과 암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삽을 뜬 사람 입장에서 이제 BCC 3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제가 이런 버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걸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BCC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장르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헌드레드 사피엔스라고 유엔에서 나온 새로운 인간의 학명이 있어요. 100살 사는 인간, 헌드레드 사피엔스. 저는 지금 딱 이번 추석이 제 50번째 생일이거든요. 만 50. 근데 유엔에서는 데이터상 1971년생부터 100세를 산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7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을 살았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더 어리신 분도 있을 텐데 적게는 50년, 많게는 80년을 성경을 더 봐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BCC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계속 이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시도하시면서 계속 지향해야 될 성경을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3개월 동안 잘 익혀서 앞으로 50에서 80년을 담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BCC는 그런 학교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음서는 이런 책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한번 브레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여러분들